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시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존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단하게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가게 해주겠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인가? 자, 다시 말해서 소원하는 것과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소원은 이뤘어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로 죽게 되는 것이죠. 제법 많은 영화 등에서요, 이런 자들을 사단의 영혼을 판 자들로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양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해로운, 불행한, 재난적인 말씀인 것을 알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준엄한이라고 쓰인 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단어예요. 악하다, 불행하다, 재난적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재난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은요, 이런 말과도 같은데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이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자들이 바로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아니,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뜻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서 순종하는 자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고요.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정복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잘 돼봐야 하나님께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게 목표인 자들은 이스라엘 더 작게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 정복을 뜻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백종원이 카카오처럼 문어발식 확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이 야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고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다른 많은 민족들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된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자들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행하여 구원의 일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길에 와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셨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는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한 길로 가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길 바라세요. 그러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다가 죽지 않도록 진영 밖에 회막을 설치하여 거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다시 구원받을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전달받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의 모습을 신비로운 듯이 쳐다보고요.
아,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점지하신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면서 중보자이자 사역자를 경외롭게 보는 자들입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정말 목사님 하여튼 그래요. 그런 자들 교회에 다 있어요. 이런 자들을 회개하려는 죄인들이라 하는데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아니고 또 순종하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아직은 구원받지는 못한 자들이기에 구원받을 것이라 말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인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대하고 그죠? 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알게 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정도가 돼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 맞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재난적인 지금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모세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모세도 어때요? 하나님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이게 친한 거 아닙니까? 서로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뭐가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이제 경외스럽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못한 목사가 자꾸 경외스럽고 두렵고 신비스럽고 그러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저도 저를 친근히 여길 사람을 원하지 저를 두려워할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떠나고 다른 할 일을 한다고 떠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리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너무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데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는 자들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뭘 위해 살겠어요? 구원하려고 살겠죠. 예? 구원받으려고 살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구원받으려고 살았나요? 어제 본문에 토요일 본문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저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또 열매론이 또 나오네 여기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자아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구원의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적용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본문은 아주 유명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자기에게는 해당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본문도 그중 하나인데 이 내용은 구약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뿐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와 또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며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최강의 권세자와 싸워가며 백성을 구원해냈으며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성막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세상 권력자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당하셨지만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할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그 동안 지금이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과연 이런 금송아지 같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과 2계명을 구분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니 이 중요한 10개 계명 중 2계명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1계명은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노골적으로 다른 신으로 자기만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2계명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교묘히 자기 생각과 뜻이 담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과 목숨 걸고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도 긍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불태우고 녹여가며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녹여버려 나를 위한 성공과 우직한 심부름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인데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인본주의적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각자가 나를 위한 나에 의한 하나님 만들기에서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까지 많아져서 다수의 위력과 권세를 잡을 것이고 그 권세에 지배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매매에서 제외되듯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재림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사람들이 형상화해 놓은 그리스도와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 구원은 시켜주시되 복종은 안 해도 되는 예수님, 은혜와 사랑은 주시되 진노와 심판은 안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 섬긴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고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신학교 나온 목사, 전도사들에게 자신의 우상 숭배적 요구를 긍정해주고 같이 우상을 만들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숨긴 때만 되면 목사 찾아와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어느 청년이 저의 양육을 중단하고자 하면서 제가 가르친 구원론과 열매론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인지 모르지만 그가 통화한 목사님들은 다 그 청년의 생각대로 말해줄 만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제사장들이 만들어주길 바라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만들어준 혜택과 사람들의 호의와 호감을 얻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과 혜택을 잃는 것이겠죠. 어떤 제사장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되고자 하십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큰 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적인 싸움,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와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싸움, 기독교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의 전쟁입니다. 이 내적인 싸움을 다시 말하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우상 숭배적 모습이 공동체의 일부라도 잠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것이죠. 7절에 부패하였다는 단어는 멸망했다는 뜻이니까 멸망할 정도로 썩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목이 뻣뻣함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것, 즉 불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굽힙니까? 하나님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며 기회를 저버리는 대가는 진멸일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나의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평생을 해온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을 섬김과 예배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헌신을 늦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로서의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을 위한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도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여기까지 온 시간이 대략 500년이 넘을 텐데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출애굽 기사가 별 효과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아니 홍해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 적어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떤 수백 년의 찬란한 역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딜레마를 아는 모세는 중보자로 나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언약적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고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겠으니까 앞으로 잘 지키겠으니까 용서와 기회를 달라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는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드리는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제물 되심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활개치는 우상 숭배자들을 왜 가만 놔두시는 건가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우상 숭배자들을 말씀으로 치시고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기회의 때요 운해의 때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죽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죄인의 영을 쳐서 영을 죽이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의 늘어남과 달리 영적인 혈통의 늘어남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만이 그리스도께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끼케야 40일입니다. 그리고 끼케야 우리 인생의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거 못 참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런 구약의 실패를 상쇄시키고 역전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신약의 백성은 우상숭배의 유혹과 위협을 끝까지 이겨내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아주 잘 보여준다. 뭘 아주 잘 보여주냐? 지금 뭐 이제 교회 행태들이 다 이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섬기고 있다. 자, 예전에 이제 여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죠. 이 신의 이름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여호와죠. 요거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뭐 8, 9년 전?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죠. 이계명은 그 하나님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거를 이계명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뭐 예수님한테 뭐 십자가의 못을 빼고 내려와라. 이것 다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권력의 하나님, 뭐 이런 거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면 하나님인 거예요? 뭐 할아버지로 나올까? 어떻게 나오지? 그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니,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거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대로 믿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를? 목사다 그러면 또 보여주는 하나님 보여주는 목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를 믿으면 그렇게 말을 또 못해 그러면 기업 컨설팅 하는데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어떻게 생각해 또? 또 지가 하는 허접한 컨설턴트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또 말을 또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 아니 뭐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인생 컨설팅 합니다. 예? 인생 컨설팅하고 또 기업 컨설팅 좀 하는데 단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말을 못 하고 안 그러면 저랑 3년 만나면서 하루에 2시간
공부할래요 저랑?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당연히 뭐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보여달라고 하면? 야, 이게 깝깝한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보여주시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이도록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뚜렷이 알면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려면 쉽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파라고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와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 줬어요. 이게 바로 협박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협박 수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원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경감이 경정 달려고 제 앞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승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못 하잖아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나도 해줬네.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소서.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왔어. 예?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승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그건 구원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나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상당한 협박입니다. 상당한 협박.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달라는 것, 이걸 해주지 않으면 거의 그 다음부터는 뭐 이단으로 몰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소원 성취 하나님인데 아니 이 목사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목사 취급도 안 할걸요? 지도자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교회 옮기죠. 협박입니다. 협박. 그거를 이기기는 참 힘든 거예요. 목숨에 대한 위협과도 같은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야. 네가 구원 선포 안 해주면 나 떠날 거야. 자꾸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말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생활하다가 좀 힘들게 왔는데 교회에서라도 위로를 얻어야지. 여기서도 혼나면 나 떠날 거야. 이게 엄청난 협박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말씀을 다 듣기 좋은 말씀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와서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주잖아요. 그나저나 최근에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알아도 또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또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좀 수긍하는 태도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듣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관계가. 그게 심지어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이 고객 대표를 만났어. 대표를 만났는데 이 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내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이 안 나오는 거죠. 에? 그래서 안 나온 거지. 그걸 깨달았어.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좋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야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전화할 때부터 볼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좋은 건데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보기가 싫은 거지. 근데 만나서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 아, 내가 그래서 그게 안 됐었구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얘기 해주고, 예?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되게 해주려고 해주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뭐 지가 할 말만 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그걸 바란다 이거예요. 예? 지 기분 좋게 해주고, 예? 자기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라도 싫어하지. 마음 불편한 거 진짜 싫어. 나이 들수록 편한 게 좋죠? 편한 사람 좋죠? 편한 사람 찾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구원을 받고 그게 축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협박에 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원하는 말을 넣어주는 그런 거짓 목사와 선지자가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원수.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을 보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죠.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요. 그러고 나서 뭐에는 빠르죠? 명령한 길에서는 속히 빠르고 뭐에는 빠른 것 같아요. 아니, 뭐에는, 그러니까 속히 떠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속히 떠나는 거는 뭐에는 빠르다는 건 말과 같아요? 돈에는 빠르다. 예? 금송아지, 풍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이 돈 버는 길로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빠르게 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에 나올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아니, 돈 쫓아갈 때는 빠른데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때는 10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예? 아니면 난리 브루스를 다쳤잖아요. 나올 때는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는 속히 떠난다 이거예요. 예? 그냥 돈 버는 길로 그냥 바로 가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참 우상 숭배에 빠르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는 속히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죠.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옳은 판단입니다. 옳은 판단이에요. 근데 금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자 다시 뜻을 돌이키시죠. 이 돌이키시는 판단은 선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합니다. 옳은 거죠?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의미는 뭐죠? 모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죠? 이들을 회개시켰다. 그렇죠. 하나님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진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죠. 그럼 해보겠다고 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모세 입장은 뭐가 되는 거죠? 뻥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번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꿈이신 세계 정복을 제가 하는데 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실컷 해놓고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모세가 뭐가 되냐고요? 모세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만 또 허비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뻥친 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빌어가지고 모세 보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 보고 해줬다는 거는 뭐예요? 모세가 이들을 잘 영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 이제 빗받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모세가 이걸 못하면요 크나큰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세가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근데요 모세가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말대로 모세의 사역이 실상은 실패한 사역이 돼버리잖아요. 뭐 어찌저찌 꾸역꾸역 뭐 이렇게 이어는 갔어도 결국은 실패한 사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판단은 모세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또 시간만 낭비하고 차라리 이때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는 게 나은 판단이 됐겠네요. 그럼 하나님 판단이 틀린 게 됐네요. 모세한테 속아가지고 또 어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왠지. 이게 또 오히려 잘 된 것 같죠. 이걸 누가 괜찮게 해줬어요? 이게 모세한테는 천만다행인 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뤄드리고 있지 않나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모르세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의 삶 중에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이 모세의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다행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꿈꿨던 이 사역을 이스라엘 통해서 완성하시면서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겨우겨우 이 중보기도가 의미가 없지 않은 중보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행인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으면 이 구약도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이 내용들도 의미가 있게 된 거죠. 네, 이쪽부터 하시죠. 수요일자 본문 34절부터 38절을 보았습니다. 이 향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다 라는 걸 좀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자신의 방법이 결국 하나님의 향기다,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국 주장하게 될 것이니 또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다 이렇게 좀 보았고, 이 향에 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좀 보았을 때, 이 소금 맛이 이 향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결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순수하다, 깨끗한 이라는 뜻으로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또 소금은 민수기에서 봤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이라고 하는구나를 좀 보면서, 결국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은 이제 저희가 기도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푸는데, 결국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 또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언행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에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말씀과 다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피우는 향은 정해져 있었죠. 정해진 대로 해라. 정해진 대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그런 식으로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또 말씀이 됐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던 거죠? 죽었죠. 그런데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겠죠, 당연히. 자, 소금은 뭐냐? 소금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 불변하는 진리, 그게 바로 소금이 의미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깨끗한 말씀이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이게 변치 않는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돈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의미하는 그 부패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나? 그랬더니 맞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바로 소금에 말하는 역할을 말한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사회복음 아닙니까? 어쨌든 부패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맞대. 어때요? 단어 하나 딱 바꾸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사회적인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소금이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적인 부조리와 싸우는 게 달라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행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사회운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 소금으로 이제 물고기를 막 잡으면 얼마 안 가서 막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이제 각 지역별로의 지혜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냐면 짓불에 이걸 막 그을려 막. 그래 중간 타개예요. 그러면 또 안 썩더만 이게. 참 신기해. 지역마다 이게 그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생선을 부패되지 않게 했죠? 어디 가나 말리는 게 있죠. 또 소금에 절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베리아 같은 데 가도 소금으로 많이 절여. 그래서 식혜 같은 거 있죠, 식혜.
제가 좋아하는 식혜도 그렇게 만들더라고. 이렇게 잡으면 일단은 많이 잡히면 이게 예전에는 보관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장독에 넣어서 오랫동안 이제 그 거의 뭐 1년 동안 삭히는 거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건데 그 단어를 쓸 때도 부패를 막는다라고 쓰지 말고 생선을 변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부정부패로 안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변하지 않게 하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부패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손쉽게 갑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연구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 연구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쉽지 뭐. 예? 하나님의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 쉽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부패로 가면 안 되고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사회복음으로 가면 안 되죠. 또 보세요. 비슷한 건데요. 그 이제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 신의도 있지만 성실도 있잖아요. 그럼 성실로 가보죠. 그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성실할 수 있나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실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실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어야 뭘 성실을 하죠. 자, 그런 성실의 개념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실함이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의미하는 그 부지런함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성실함은 뭐예요? 뭐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실함이죠. 그것만 하나님이 쳐주는 거죠. 돈 많이 벌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그건 성실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성실해라. 그러면 그냥 온갖 것을 부지런히 하는 걸 성실의 개념으로 삼잖아요. 성경에서의 성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실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 개념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해주세요. 화요일 본문 30장 9절 말씀. 여기 보면 분향단의 사용 방법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에서 나오는데 다른 향을 사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발표한 것처럼 꼭 이 향대를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나오는데 왜 꼭 이렇게 꼭 집어서 번제단에서 행해질 법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분향단이 좀 번제단과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크기도 재료도 위치도 전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좀 대충 알기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란 것도 잘 보고 잘 생각해내면은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인데 어디서 들은 것, 어디서 본 것으로 대충 말씀을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대충 하다가는 하나님께 진노만 쌓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뭐 번제단과 분향단을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똑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충 했다가 죽음을 면하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를 보더라도 그런 경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기도는 기도고 번제는 번제다. 물두멍은 물두멍이고 또 진설병은 진설병이다.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다 풀어보면 이게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비추고 먹고 먹이고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죠. 번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것. 기도도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거, 그죠?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통합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또 이 모든 게 그리스도로 통합되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기구마다 또는 각 제도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선명하게 설명해 놨다 또는 상징해 놨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해야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기도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번제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전한 민족이 되길 원하신다. 뭐 이런 의미들을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를 씻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옷 입고 뭐 이런 자들만 나오길 원한다. 이게 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순종해라. 너의 죄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라. 이게 다 똑같은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분명하게 여러 모습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이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은 뜻이니까 뭐 물두멍이나 뭐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야 똑같은 거야. 그냥 물두멍 했으면 뭐 그 분향단 한 걸로 쳐. 예? 분향단에서 그냥 헌신해. 뭐 이러면 이게 처음에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줄 때에는 이게 혼동스러울 수 있고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좀 얽히고 설키지 않을까요? 그죠? 체계도 없고 각 제도와 기구의 의미도 살아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중에 되면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한 가지로 통일하시죠. 뭘로 통일되죠? 사실 이게 여전히 선명하게 돼 있다면 제사는 제사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는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빛을 비추는 거 이렇게 또 선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삶으로 다 합쳐져 버렸다고요. 통합돼 버렸다고요. 이 제도가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통합됐으니까. 근데 이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하나하나 이거 설명할 때 이거랑 설명이 이렇게 복합되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또 이거 제도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해주세요. 목요일자 부분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술자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1장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사실은 성막 설계도를 받은 사람은 모세지만 이제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입은 성령이 있는 자들인 것이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 또한 거기에 기술까지 더해진 그런 다재다능한 자들임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고 제작한 것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 중 한두 가지가 아닌
모든 것임을 성경이 쭉 증거해주고 있는데 6절에서 뭐뭐뭐를 뭐 다 만들게 한다. 7절에 모든 기구와 뭐 상도 더해서 만든다. 8절에도 뭐 모든 기구와 분향단도 만든다. 9절에 보면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뭐 11절에도 명령한 대로 만들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쓰인 단어가 다 만들었다, 뭐 모든 기구 이런 단어들이 다 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이 역시 이제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런 구절에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이라는 것이 전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지 역시나 일부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루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부살일도 보면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정교한 일을 좀 연구했다라고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진 않았음을 좀 알 수 있고 이런 명령에 대해서 좀 완전하고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도 연구하고 뭐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또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 하샵으로 뭐 생각하다, 계획하다, 판단을 내리다라는 단어로 좀 고민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님의 장막 만드는데 뭐 보통 뭐 연구하고 보통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명령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 생각하면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를 짓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야 하네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교회는 그냥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잘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요.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이게 A부터 Z예요. 그 다음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건 좋은 거지. 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러면 교회를 딱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교회를 딱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세요 혹시? 교회 개척을 해보면 아는데 목사가 교회 개척을 딱 해요. 그 다음에 목사가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교회가 심히 불만족스러웠더라. 아니 개척한 목사 중에 자기 교회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목사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하고도 마음에 든 교회까지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저렇게 딴지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기도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 눈에도 보기 좋지 않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끌고 가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도 불만족스럽지만 맞춰주면서 그럭저럭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눈에도 안 좋은데 하나님의 눈에도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만 좋아.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좋아 보여. 왜? 그냥 내가 하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로 꾸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누구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가 누구에게 만족스러운 교회인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도 좋아 보이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자들로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가능합니까? 어때요?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산에 있는 본부장님 알잖아요.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하여튼 뭐 들리는 얘기가 너무 이제 불만스럽다는 거야. 누가? 구성원들이. 겠죠. 어쨌든 뭐 이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다 때려치우고 다 해산시키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조금 이제 어떻게 좀 위로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김해로 가는 사진을 본인이 손수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역시 이분이 성실하고 멘탈이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접었어요. 근데 그런 관리자들이 다 어때요?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예요, 아니에요? 불만스러웠더예요. 그러면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은 참 보기에 좋았더라. 나는 그런 분들은 뻥이라고 봐. 뻥이라고 보거나 좀 전에 말했듯이 그냥 내 교회에 나오니까 이뻐하는 거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이뻐하는 거고.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구원시키는 양반들이지. 어때요?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아니, 불가능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아니, 불가능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못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됩니다,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면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예. 끝까지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면 된다라고 말씀도 있는데요. 그죠? 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자, 무조건 말씀은 낮추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저도 목요일자 부분에서 안식일 부분을 좀 보면서 안식일은 이제 창조의 일이라든지 그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많이들 뭐 여기도 그렇지만 휴식을 좀 보장해 주셨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하루 좀 쉬라는 의미로 많이 묵상을 하지만 사실 6일 동안 하던 일을 위해 하루 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창조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너무 보지 않아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너무 분명한 건데요. 사람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일하다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일만 하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지 말라고 이 창조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라고 구약 때 이런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평상시에 맷돌질을 같이 해요.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안식일을 잘 지켰어. 하나님을 잘,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은 밤낮으로 하는 말씀 묵상하는 자야. 근데 낮에는 맷돌질 할 수 있죠. 같이 해. 같이 하는데
얘는 묵상 안 하는 애야. 구약으로 치면 안식을 안 지킨 애야. 얘는 안식일을 지키고 신약으로 치면 주야로 묵상한 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얘는 얘하고 얘는 휴거되고 안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차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구원과 비구원이 발생한다. 요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그 쉬는 자하고 안 쉬는 자하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러나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안식일은 쉬는 날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념한 날이다. 뭐를 쉬고? 일을 쉬고 하나님을 기념한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쉬는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만 하면요,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만 하면. 한 가지 질문. 이 안식일의 규정이 이 광야 기간 중에 나온 규정이잖아요. 네. 이 광야 기간 중에는 사실은 성막 만드는 일을 좀 주로 했잖아요. 먹고 사는 일보다는. 근데 이 성막 만드는 일도 그냥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럼 이 일도 이 광야 기간 중에는 좀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성막 만드는 일도 일이고요. 그리고 뭐 이동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만나를 주스러 가는 것도 일일 수 있고 다 일이에요. 다 일.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만나를 먹거나 이게 뭐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걸로 상징은 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님의 어떤 뭐 임재처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의 등불을 뭐 내고 이런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그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이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그럼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도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거. 듣고 당연히 행하는 거. 항상 그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죠. 구약 때에도. 네. 그리고 언제나 뭐 말씀도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수박 겉핥기로 듣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본질이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만드는 것도 보석을 깎아 물리고 이런 것도 다 일이에요. 이거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막 만들고 염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다고요, 이것도. 자, 이게 어떤 원리까지 가냐면 교회에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애들은 찬양의 일을 해요. 또 애들 중에 율법의 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반주의 일을 해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아니에요? 묵상 아니죠. 방송실에서 방송 일을 해요. 그죠? 묵상이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안 좋아져요. 악기 연주하잖아요? 이건 묵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실컷 놀던 애가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찬양하고 실컷 방송 일하고 묵상하면 그건 괜찮아요. 물론 그 시간에도 묵상하면 더 좋지만 그 시간에 묵상 안 하고 그 시간에
뭐 그냥 노는 것보다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게 낫잖아요. 또 아무래도 방송일이지만 교회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건 오케이. 근데 제 말은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한다고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말씀 묵상이고 묵상한 대로 행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속죠? 우리 애들 교회에서 산다. 뭐 하면서 사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사는데 거기서 그냥 자꾸 짐이나 옮기고 있고, 그죠? 정수기 청소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신앙 좋아지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이렇게 소위 그건 사역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살았다? 그런 애들 중에 떠나는 애들 많거든요. 왜?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근데 저처럼 있잖아요. 그냥 10대 때부터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말씀을 파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나지. 예,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아동센터, 청소년센터도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외적인 활동을 하다, 그럼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구나. 묵상하지 않고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딱 만나야 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회 문화의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문화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바뀌죠? 아니 그때 그 농구장 그대로 있고 그때 그 피아노 그대로 있고 그때 나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 기타와 일렉과 베이스가 그대로 있는데 드럼이 있고, 그죠? 내가 정말 미치도록 쳤던 그 스트레스의 해소 장치였던 드럼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네 나이가 바뀌었지. 네 나이가 10대에서 20대로 바뀌었지. 20대가 그 미친 듯이 그 드럼 치겠어요? 물론 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니 그럼 30대에 대해서도 막 그냥 막 일렉 막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배우겠어요? 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로는 교회에서 계속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때는 10대니까 놀러도 못 가죠, 어디. 돈도 없고. 20대 가면 이제 애들하고 놀러 이제 신촌도 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30대 가면 30대 신촌에서 놀아요? 그때는 또 좀 사업이나 한답시고 또 회사에서 정착하고 뭐 결혼하고, 그죠? 결혼할 사람이랑 놀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바뀌기 때문에 분위기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한때. 뭘로 잡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뭐 방법이 없고요. 그건. 그래서 사람들이 잡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을 뭘로 잡아요? 뭐 하여튼 뭘로 뭐 일할 거리로 잡잖아요. 봉사할 거리로. 우린 그게 없으니까 안 잡히는 거. 이거 마련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말씀에만 집중했다 보니까 그런 장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할 일이 없죠. 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 들으면 말씀 사역자 아니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할 일도 없고. 그럼 방법은 떠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말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일반 교회들처럼 대충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일 저 일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 있겠죠. 근데 우리도 어쨌든 오자마자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죠? 오자마자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가 잘 지나다 보면은 말씀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뭐가 그래도 역할을 주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도 소그룹이죠. 새 신자가 오면은 정착할 수 있도록 리더를 정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소그룹 리더로서 그 사람을 계속 챙겨주도록. 그래서 빈 시간이 좀 없도록. 예배를 마치면은 바로 이
여기 이 모임이 있지만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소그룹 리더가 1대1로라도 아니면 한 명 소그룹 인원을 해가지고 그냥 셋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안 놓치려고. 지금 오면 그냥 무조건 생짜배기 막 깊이 있는 말씀 들어가 버리니까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냥 천천히라도 그런 이제 친교 비슷한 모임이라도 점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할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자 본문의 5절을 봤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장신구는 결국 내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들이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였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고 싶으면 이 모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빼게 만드셨다, 이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야 한다, 이런 걸 좀 보았고, 또 한편 하나 더 본 것은 결국 이 장신구는 보면은 애굽에서나 어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걸 버리겠느냐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주셨다 한들 그것을 버리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신구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게 할 만한 것들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다,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면 무조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보았습니다. 네, 좋은 해석이고, 이 장신구가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로 본 거네요. 네, 뭐 좋은 해석이고요. 저는 이걸 단순히 그냥 자신을 기쁘게 하는, 치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자신을 기쁘게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요? 슬프게 할 때죠. 애도할 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하는 쪽으로 그냥 일반적인 해석처럼 했는데, 뭐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 다 떼어버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겠죠. 자, 사람이 자신을 치장해요. 응? 자신을 치장한다는 게 뭐예요? 치장을 왜 하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쵸. 그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좋게 보이니까 사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장신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아까 말했을 때 제가 그랬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노는 삶이다. 그게 우상숭배 소리라 그랬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숭배자 맞나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놀아야죠. 그럼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우상숭배자 맞나요? 그렇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잠깐 노는 건 모르는데, 그냥 놀려고 사는 사람들 있다 이거죠. 놀려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요, 그런 거? 뭐 하여튼 우리가 한번 법으로 정해볼까요? 일주일에 2번 놀면 우상숭배자 이렇게? 일주일에 16시간 놀면 우상숭배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는 모르지. 그러면 17시간 놀잖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보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놀려고 사는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게 있죠. 저 사람은 노는 게 사는 게 분명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 벌어서 은퇴해야지. 예? 그냥 놀려고 사는 거고. 또 그만큼 분명한 건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 어때요? 그것도 거의 그런 거지. 거의. 얘는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는데 일주일에 2번 가. 그럼 그거는 95%입니다. 놀려고 사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가의 옷을 산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어때요? 이런 것도 이제 이 정도면 한 7, 80%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비싼 차를 사더라도 한 자기가 1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남아 돌아서 비싼 차를 사면 괜찮은데 자기가 재산이 5억인데 그중에 5천을 비싼 차를 사. 이거는 한 8, 90% 우상숭배자죠. 응? 아니 뭐 자기가 뭐 장거리를 항상 뛰고 그래가지고 그 너무 이제 튼튼한 차가 필요하다. 이거는 또 모르지만 장거리를 별로 뛰지도 않고 차도 별로 안 쓰는데 그건 자기 기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알겠죠?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지가 지 좋으려고 하는 거다. 그럼 우상숭배자야. 그건. 자, 그러면 20초를 세겠습니다. 오늘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을 진멸할까 두렵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이제 백성을 살려두시려고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상하심과 이 배신감과 이 속상함과 분노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긍휼이었다면 모세가 이제 다음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제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백성 함께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로 하나님이 백성을 살려두시느라 우리 진멸할까 우리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통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본문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죠. 이렇게 좀 설명해 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던가요? 인정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네. 예, 완전 인본주의자는 아니네요, 그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쪽은 아니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해석이 맞는 이유가 이 준엄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라라는 거, 라.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적인, 악한, 불행한, 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최악으로 나쁜 단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해도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은 진멸 당하는 거죠. 들어가더라도. 자, 그런 얘기고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론의 모습을 좀 보면서 리더란 좀 어떤 자기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론이 굉장히 핑계대는 좀 모습을 보이고 그냥 빼내라 했더니 금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모세는 25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결국 리더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죄에 빠지지 않게 그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그들이 했기에 그냥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자리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리더의 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이제 뭐 리더가 사실 이런 이제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건데, 방지하게 행하니까 방지하게 행하게 두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편하죠. 그런데 진짜 리더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그죠? 또 악을 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근데 그러지 않은 리더는 뭐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어떤 캐릭터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이거 막아서지 못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목숨의 위협을 느꼈거든. 다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부를 내고.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아론은 이제 물 아론이다. 정말 물냉이 아론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자, 보세요. 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어떨 것 같아요, 부모가. 물부모가 있어요, 물부모. 예를 들어서 불신자랑 자녀가 결혼한다 그래. 그럼 부모 중에요, 물부모가 있어요. 분명히 어쩔 수 없지.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네 책임이지 뭐. 네가 하다가 네가 그렇게 하다가 뭐 살고 네가 지옥 가는 거지, 나 몰라. 이런 부모가 있고 끝까지 막아서서 파토내는 부모가 있어요. 지옥 가는 거 내가 두 눈 뜨고는 못 본다면서. 강단 있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역자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부모 중에는 하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사역자 안 됐어. 뭐 어쩔 수 없지. 방자하게 행해. 물부모. 끝까지 집요하게. 이판사판으로. 너 사역자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해야지 막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이게 다 물 같은 사람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물 같은 사람들 이게. 아니 산이 물이 될 것 같으면 물을 막아서든가, 물이 산이 될 것 같으면 산을 깎아버리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자연이 자연대로 가지 뭐 그걸 어떻게 막어? 이거 뭐 지 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더라도 그걸 막아서야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거 아론이 생각이 뭐예요? 불가능하다. 저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막아서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이게. 모세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세는 그렇게 방지하게 행하게 두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어때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식이 다르고 강단이 다르고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지식과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물같이 행하는 자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처하는 거라고요. 또는 어떻게 되겠지. 편하게. 자, 그런 내용이다. 자, 금요일자 보면요. 32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것도 중요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산으로 간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40일 내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요, 안 해요? 40일 지났으니까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너무 짧다고요, 사람들의 판단이. 게다가 모세와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마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인 기적도 얼마예요? 그런데 그거를 쌍그리 까먹은 게 경솔한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솔한 사람들의 판단은 뭐냐면요,
요 짧은 시즌에 일어나는 일 있죠. 속상한 일, 예? 오해되는 일. 그 일로 그냥 떠난다니까. 아니 그렇게 짧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 있었던 일도 있고. 그래서 경솔한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판단은요, 오래 두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임 한번 딱 가요. 강의 한번 딱 가요. 그리고 판단해버려. 그러니까 엊그제도 들은 얘기인데 그 계속 옮겨 다니는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며칠이나 몇 주 이렇게 경험하고 딱 판단을 해버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을 해도 몇 번 더 만나고 몇 번 더 얘기하고 또 몇 번 더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판단하는 거예요. 몇 달, 최소 몇 달, 그 다음에 적어도 1년 이 정도는 계속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조급한 사람들이 한두 번 강의 듣고 한두 번 판단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판단하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한 번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는요 오래 두고 봐야지만 정말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조급한 사람들이 진짜를 못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